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울은 왕으로서 군사 3,000명을 택하여 그중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했고요.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장성한 장남이었던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하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했고, 이런 소식이 블레셋의 진영에도 전달이 되었어요. 본진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를 받는 처지였다 보니 이스라엘 땅 곳곳에는요, 블레셋의 군사들이 수비대 형태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곳저곳에 블레셋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 수에 있어서나 무기면에서 이스라엘은 당시 블레셋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실제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를 가지고, 이 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을 가지고 칼도 만들고 철을 가지고 창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청동기였습니다. 아직 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청동기와 철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청동기 문화 다음에 철기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자신들이 철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를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그 농장구를 할 때만 철을 좀 이렇게 빌려줬지, 이제 무기를 만들까봐, 무기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대항할까봐 철을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만들어도, 창을 만들어도 청동기를 가지고 만들어야 했어요. 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도 철이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칼날이 무뎌지잖아요. 칼날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술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렇게 교체하고 돌아와야 돼. 얼마나 여러분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것만큼은 쥐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걸 줘야지만 자신들이 이기니까, 승리를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었기에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고픈 백성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고자 요나단을 시켜서 블레셋을 기습 공격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백성들의 신망도 얻고 아직 미약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왕권도 강화시키고자 했어요. 한편으로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요, 왕이었지만 아직 이렇게 왕권이 이렇게 강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래도 그런 걸 원하니까, 하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잖아요. 지금 자신의 땅에 지금 군대가 와 주둔을 하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백성들의 신망도 얻고 또 일석이조로 자신의 왕권도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장남을 시켜서 선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울은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게 돼요.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누구를 따르니라? 누구를 따랐습니까? 사울을 따르니라. 이제 사울 왕 주변에는 자신이 처음 모집한 3,000명의 군사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군사들을 자신의 땅에서 몰아내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항상 이렇게 너무나 얹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새롭게 왕이 된 이 사울이 자신의 아들을 시켜서 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하니, 여러분 얹힌 것이 그냥 싹 내려간 것처럼 너무나 좋은 거예요. 곳곳에서 이 사울을 칭송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힘이 되겠노라고. 그런데요, 여러 수비대 중 하나가 공격을 받았을 뿐인데 블레셋에게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마리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요새 말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병거는요, 탱크 전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병은 장갑차를 말해요. 여성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장갑차하고 이 탱크하고 차이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요, 이 전차, 탱크와 이 장갑차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블레셋은 여러 수비대 중 하나가 공격을 받았을 뿐인데 이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완전한 속국으로 삼으려 총공세를 퍼부었어요. 기다렸던 거예요, 때를.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냐면 2년 전에 자신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물론 속국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이 아니잖아요, 블레셋에. 엄연한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왕을 세웠어. 근데 그런 과정들을 전혀 이제 인정할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요것 봐라. 그래도 우리에게 아는 척은 해줘야지. 인사도 안 오네. 왕을 세웠으면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허락을 받고, 그래도 군대가 이렇게 주둔해 있는데 왕이 인사까지 와야 되는 인사도 안 와? 이렇게 여러분들 꽁 하고 이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틈을 노렸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고 싶어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작정 쳐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분을 갖다 바친 거야, 사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사울이 통치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속국으로 삼고 싶은데, 독립국이 이제 아닌 그런 상태로 삼고 싶은데 그것을 지금 해준 거예요, 사울이. 그러다 보니까 한 곳이 공격을 받았는데 온 블레셋이 지금 총공세를 벌여서 이스라엘로 지금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탱크 3만 대, 어떤 번역본에는 3,000대라고 나와 있지만 아무튼 3만 대든 3,000대든 거기에 더하여 장갑차 6,000대와 수많은 보병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갑차나 탱크 한두 대만 봐도 막 지나가면요,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그죠? 구경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한두 대만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도 위압감을 느껴서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3만 대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다윗 때에 대해서 병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청동기 문화 속에서 탱크가 오니 지금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광경이 여러분 보통의 광경이 아니에요. 엄청난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아마도 그런 광경을 지켜만 봐도 겁이 덜컥 나고 오금이 저릴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상치 못한 블레셋의 강국에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그렇게 칭송했던 그 백성들이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을 보고 그만 두려움을 갖게 되어서 숨기에 급급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들어가서 숨기까지 했습니다. 야, 물웅덩이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들어가서 어떻게 숨었을까? 숨은 어떻게 쉬었을까? 그게 전 궁금하더라고요. 숨기에 급급했어. 또 일부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까지 도망칩니다. 이민까지 가게 되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렵게 되자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무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게 되었죠. 2년 전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 기름을 부은 후 나라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게 되면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사전에 알려줬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2년 전에. 당시 길갈이란 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울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으로 옹립한 뜻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길갈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그러면 나 사무엘도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줄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2년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0장 8절이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다 보면 위기를 만난다. 그런 위기가 생기면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길갈이란 곳에 가서 기다리라. 7일 동안 내가 갈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게. 이런 사무엘의 가르침을 기억해 된 사울은 이제 사무엘이 말한 대로 1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긴 왔는데 늦게 왔죠. 예? 안 왔어요. 기다렸는데 안 왔어. 그곳에 안 왔어요.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되었죠.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4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먼저 4절 하반절을 보여주세요.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누구를 따르니라? 사울을 따르니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자마자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어서 두려움을 갖게 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8절 하반절, 백성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되었다? 흩어지는지라. 전쟁을 앞두고 왕으로서 전쟁을 진두지휘할 사울의 입장에서는 백성이 몹시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었겠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하려면요, 왕이 공격하면 여러분 누군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나갈 수는 없잖아. 왕인데. 그래도 명색이. 백성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무기가 중요하다고 해도 육군이 중요해요. 여러분, 깃발 꽂는 것은 육군이에요. 뭐 공군, 해군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들어가서 깃발을 꼽는 것은 여러분 육군이에요. 근데 군사들이 여러분 점점 지금 흩어지고 있어. 실제로 본인이 시작한 전쟁이죠. 따라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왕권도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사울은 너무나도 불안한 나머지 오직 제사장만이 집전할 수 있었던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본인이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좋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왕이 되었으니까 다스려야 되겠죠. 여러분 순행을도 다녀야 되겠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았겠죠. 군사도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외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요, 아무리 신자로서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중직자로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며 고결한 인품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고하기 마련이에요. 교만하게 됩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장로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권세라고 예외 아닙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즉 어느 순간 불쏘는 행동과 말이 스스럼없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라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고3 수험생이라도, 고3 바쁘잖아요. 각종 시험을 앞둔 자라도, 사업으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곳저곳 다녀야 한다 하더라도 밥 먹을 시간이 있고 잠잘 시간이 있으면 그거 아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있잖아요. 바빠도 밥은 다 먹대요. 또 가족들도 챙기잖아요. 잠도 자잖아요. 그거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놓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만함이 어떻게 삶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삶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 우선 어떤 중요한 결정도 오로지 자신의 독단적인 의지로만 강행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만 강행을 해요. 독단적인 의지. 누구 말을 잘 안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바로 사울의 독단적인 의지로 시작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전쟁과 같은 중요한 결정도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절차 없이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13장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아마도 사울은 2년 전, 즉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치러야 했던 암몬과의 전쟁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게 1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2년 전에 자신이 준비도 안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해야만 했어, 암몬과. 그때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겼거든요. 다 그때 사람들이 전쟁 질 거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나갔더니 이겼어. 그걸 떠올리면서 야,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도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 땅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묻지도 않고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전쟁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2년 전에 있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사울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때도 여러분 자신이 자기 멋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때는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를 하게 되자 자신이 나간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전쟁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만 했죠. 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같은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바로 기습 공격을 해도 좋은지 아닌지 물어야만 했어요. 또 군사를 모집하고 서로 대치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눈 씻고 봐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오히려 사울은 스스로의 생각만으로 이 전쟁을 밀어붙이죠. 즉 전쟁에 관한 모든 계획, 실행 등을 모두 자신이 주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서류에만 사인하라는 식이에요. 하나님 사인만 빨리 하십시오. 예배가 바로 그런 사인의 요식 행위였어요. 예배만 드리면 모든 그러한 만사 오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너무나 쉽게 생각했으며 그냥 거쳐가는 요식 행위로 여겼던 겁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요,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떤 그러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야,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나 보다.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 전장터에.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도 져요. 왜? 그들에게는 그 언약궤가 부적이었기 때문에. 부적이었어. 마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은요, 교만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부적이에요. 예배만 드리면 만사오케이 되는 것처럼 전쟁에서 이길 것만 같아서 그냥 후딱 여러분 드려버려요. 그냥 빨리 드려버리는 게 중요해. 이런 절차 같은 것도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드렸다, 땡, 그거야. 예배 드렸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즉 전쟁과 같은 중요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야 함을 알려주고자 그리한 것이죠. 그러나 이미 자고하게 된 사울은 예배의 참된 의미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빨리 해치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해치워야 돼, 예배를. 그러니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던 예배를 스스럼 없이 자신이 드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한 것이죠.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문제 해결에 있어 하나님보다 어떤 인간적인 해결책을 우선 찾습니다. 왕인 사울이 극복해야 할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신자라면 이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당시 사울은 이미 교만한 상태였기에 세상의 원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이 많아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니까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또 모든 것을 해야만 하기에 하나님보다도 사람이나 돈이나 인맥이나 스펙이나 어떤 형편 등을 중시 여겨요. 하나님과 돈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돈을 선택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사업이 있다면 사업을 선택해버려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도. 왜? 자신이 그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으니까. 상관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사울은 길갈에서 자신을 따랐던 블레셋 군사력을 보고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운 나머지 점점 흩어지게 되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오기로 한 기한이 아직 온전히 지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의 번제를 집전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보시고 원어를 보시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의 정통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다만 늦은 것뿐이지 정한 날 안에 오기는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7일 안에 온다고만 했지, 그럼 7일 안에 오면 11시 59분에 올 수도 있잖아요. 밤.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 여러분 날이 저물지도 않았어. 사울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급하다 보니까, 급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7일 딱 됐는데 예배 드려버린 거예요. 기다리지도 않고. 늦게 온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약속 어긴 건 아니에요. 사무엘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사울이 조급하여 서두르지 않고 정한 날이 다 저물도록 느긋하게 기다렸다면 제사 드리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사울에게 있어서 왕의 주기는 개인적으로 재앙이라 할 수 있겠죠. 2년 전에 칭찬받았을 거 아니야. 환호받았을 거 아니야. 친구들이 야, 너 부럽다. 네가 왕이 됐구나. 사람들에게 여러분 박수 받았을 거 아니에요. 2년 만에 그게 재앙이 된 거예요.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한평생 하나님과 소통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되자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결국 2년 뒤에는 교만하게 되므로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김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까지도 가볍게 여기고 말았어요. 즉 사울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백성들만 봤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뭐예요?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면 안 돼. 그것이 중요해. 이것 때문에 이걸 놓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예배까지 드려버렸네. 자신이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사울이었지만 오늘 보면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사울과 함께한 백성의 수가 나와 있어요. 몇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600명. 3,000명 플러스 알파였잖아요. 그 많은 숫자가 다 여러분 흩어져 버렸고 600명만 남았어. 이건 뭐예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으로 분주하십니까? 무엇으로 바쁘십니까?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십니까? 사울처럼 열심히 일한 것이 결국 자신에게는 득이요, 독이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놓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자신에게 독이에요, 재앙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갖지 못해도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권론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백성 했던 이 사울,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세워줬어요,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벌써 2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2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2년.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2년.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2년 정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눴던 그 사울이 바쁜 일상 속에서 뭐가 그리 바쁘다고. 왕 노릇하기가 쉽지 않죠. 이곳저곳 다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더니 겸손하게 되기는커녕 교만하게 되어서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여러분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핑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지만 우리가 할 건 다 합니다. 놀러도 가고 식사도 나가서 하고 다 여러분 생활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쳤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2년 뒤에 이 코로나는 끝납니다, 여러분.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끝날 거예요. 그 2년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또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았고 이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다짐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복 주실까요? 행복해 하실까요? 따라서 올 한 달 동안도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놓치더라도 이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다른 것 다 가져도 내 자녀가 서울대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잖아. 왕이면 여러분 최고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놓친 인생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울이 부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5월달 어떻게 달려나가실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진짜 바쁘더라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라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예배 드려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놓치고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서 올 한 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